두 명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멸망날 두 명 없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 밖에서 성을 향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갔었더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0명이 딱 형성이 되면서 그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요 새벽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의 가슴 속에 예수를 뿌려놓음을 통해서 반드시 언젠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구원의 역사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작. 그래서 요나 한 사람이 멸망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니누의 성으로 요나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성이 결국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청풍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1998년 IMF가 터졌던 그해 1월 말에 2월 초에 제가 이제 청풍교회 목회를 마치고 서울 목회로 이제 왔습니다. 98년도 2월 초에. 그때 이제 눈이 부슬부슬 막 이렇게 흩날리던 그런 때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목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한마음교회라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순천향 대학병원 옆에 건물에 3층짜리 건물에 3층 한 층을 월세 70만 원에 보증금 7천만 원 걸고 있었던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한남동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지면서 180명이 장로님을 해가지고 나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게. 근데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니까 나왔던 장로님들 중심으로 또 다시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교인이 한 50명 정도 남아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주의, 장로님들이 우리를 버리고 들어갔다 패배주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안일주의. 그래, 우리끼리 그저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오손도손 지내다가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교회 장부를 이렇게 봤더니 지난 몇 년 사이에 전도가 한 명도 안 됐어요. 전도가. 교인이 조금씩 줄고 있고 한 명도 전도가 안 됩니다. 교인들 마음속에 패배주의와 안일주의가 있었고, 또 교회 외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건물 3층인데 지하에는 PC방이고 1층에는 선물의 집과 빵가게 있어요. 빵가게가. 2층에는 꿍따리 노래방이라고 노래방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노래방 1층에서 노래방까지 올라가는 계단이요 얼마나 어둠컴컴한지 몰라요. 불 꺼진 어둠컴컴한데 그 반짝이, 그 성탄 출혈 반짝이, 그래서 반짝반짝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 어둠컴컴한 노래방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교회로 올라가. 이렇게.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한테 감사하셔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만 우리가 이 어려운 데를 뚫고 올라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감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아예 상상도 못한대요.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어디 이런 데 교인을 사람을 데리고 오냐고. 실질적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성남에서 목회던 제 친구가 왔어요. 축하해 준다고. 서울 입성을 축하한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3층 예배당에 올라와가지고 예배당 한 40평 됐는데 한켠에 한 2평 남짓한 목양실이 있었습니다. 작은 소파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가 끝났어요. 축하 메시지, 일성이 뭔 줄 아십니까? 일성이 축하 메시지, 축하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에 내가 평신도라면 나는 이런 교회 안 오게 돼. 왜 그랬더니만 노래방 막 쿵쿵쿵 대고 어두운 데 뚫고 올라오는데 무서운 생각이 드네. 무서운 생각이. 그러니 이런 데 어떻게 오겠냐요.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전기 파는 데서 시켜가지고 이 형광등, 막 떨어지는 형광등 이걸 다 사다가 1층부터 교회 3층까지 계단을 쫙 붙였어요. 이렇게. 그랬더니요 막 얼마나 교회 예배당처럼 화난지 몰라. 화난지.
속도 시원해요, 속도. 예. 형광등에 빛나니까 반짝반짝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예. 근데 교인들 쫙 이렇게 오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은 다시 암흑천지가 돼, 암흑천지가. 난 정전인가 봤더니만 반짝이별은 그대로, 반짝이별은. 아니, 형광등도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만 그 요거만, 그 뭐라, 그 초코다마라네, 그 뭐 스타트 담아있죠, 그 저기, 아세요, 그거? 이렇게. 예? 누가 그것만 다 빼가서 그것만 이렇게. 그 사다가 다시 끼워놨어요. 또 조금 전에 누가 또 빼가요, 그걸. 예. 여러분, 경찰이 아니더라도 대충 추리가 되죠, 범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노래방주의, 노래방주의. 나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방에 내려갔어요, 항의하려고. 그런데 노래방 주인이 이제 저를 알고 또 제가 어떻게 왔는지 알고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자기도 분당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안수 집사래. 우리 그러면 권사님 안수 집사래요. 그래서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얘기 잘 되겠구나, 안수 집사. 근데 제가 내려온 목적을 아니까 그분이 제 말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요, 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시고 이런 노래방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러시는데, 노래방의 입구나 이런 환경을 예배당처럼 환하게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노래방은 좀 컴컴해야 되고 반짝반짝 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쿵쿵 대야지만 술 좀 먹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런데요. 내가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또 몸으로 행동해서 갖다 끼워 넣으면 또 빼가요, 또.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는지요. 그러면 안수 집사라고 말은 하지 말든지, 안수 집사라고 말은 해놓고 전혀 목사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 자기 고집대. 하는 얘기면 목사님은 노래방 사업을 모르시기 때문에, 또 세상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해야 된대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강다리에 엎드려서 기도해, 기도.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예? 교인들은 교회 분위기 올라오는 입구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얘기하죠.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환하게 만들어 놓으면 노래방 주인이 다 빼가죠. 예? 얼마나 속상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때 그 밑에 노래방이 24시간 하는 노래방이 그때요, 24시간. 그 이른 새벽에 한 5시 반, 5시 40분 된 그 이른 새벽에 웬 술 취한 남자 하나가요, 노래방에 와가지고 마이크에 볼륨을 이빨에 올려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밑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막 귀에 들려요. 이렇게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귀가 번쩍 열렸어요. 글쎄, 우리 고향의 노래를 누가 불러? 고향의 노래. 자, 우리 고향이 어딘가 하면, 제가 충청북도 제천 출신, 제천에서 충주로 넘어가다 보면 유명한 제가 하나, 박달재라고, 박달재. 글쎄 누가 와가지고 천둥산 박달재,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는 막 불러오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다 나도 뭘 막 박자를 맞추고 기도. 옳지, 잘한다, 꺾어줘야지 하면서 주여 주여가 어느새 변해서 나도 그 가지 천둥산 박달재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가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 제가 가서요,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먼저 기도 운동 벌여서 새벽 기도 21일 특별 새벽 기도예요. 끝나면 40일 특별 새벽. 그래야 한 20명도 안 나옵니다. 전체 교회는 50명이 한 20명 나와요. 또 그러면 또 21일 2차 해가 막 새벽에 계속 기도했어요. 저녁에도 기도해서 막 6일 저녁 집회, 3일 저녁 집회, 나중에 34일 저녁 기도회도 막 했어요.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그러면서 전도대를 막 조직을 해가지고 막 전도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2월 초에 부임을 해가지고 한 5월 달부터 전도 시작했어요. 12월이 됐어요. 8개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는가 하면 25명의 새신자가 아골골짝 빈들 같은 노래방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등록을 해요. 등록을요. 우리 교회의 기적이요. 지난 몇 년 동안 한 명도 전도 안 했던 교회인데 8 동안 또 전도했는데 25명이 등록을. 그 다음에 또 했더니만요, 거의 한 40명이 그 다음에 또 50명이 넘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도가 되었습니다. 한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앞쪽에 지상 5층, 지하 1층, 6층짜리 건물이 경매에 났었는데 1차 유찰이 되었대요. 우리 보고 한번 덤벼들어 보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덤벼들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전 재산은 2억 3천, 2억 3천. 교회 보증금 7천, 담임 목사 사템 보증금 또 몇천, 또 앞으로 새성전 비전에서 또 얼마 가지고 2억 3천이 고작 다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16억 5천만 원에 우리가 낙찰을 보고요. 그리고 4억 원을 들여가지고서 5크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3억 원을 들여가지고 한남 전철역 앞에 리버탑 아파트를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총 얼마 들었죠? 얼마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건물 사는데 16억 5천만 원,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4억 원, 사택 아파트 사는데 3억 원. 얼마예요? 23억 5천. 우리가 얼마 가지고 있었다고요? 2억 3천. 10배가 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교인들 작정금 2번 했습니다. 은행 융자도 좀 받았어요. 또 비품 봉 입당할 때 비품 작정 다 했습니다. 그러시면 어떻든가요? 새성전에 들어간 다음부터 교회가 막 성장해.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연의 전도 실습 교회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때 우리 서울연에 지금 감독하신 이용원 감독님 그때 서울연 총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연애 총무하시면서 이제 정동제일교회에서 웨슬리 전도학교 이 평신도 전도학교 열려지게 되면 이론 교육은 거기서 받고 실습은 우리 교회로 다 와요. 우리 교회로. 그럼 우리 교인들이 다 전도 강사가 되어가지고 조교가 되어가지고 몇 사람 데리거나 다 이렇게 전도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때 천국 가셨지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목사님 해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은 덤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교회가 먼저 복을 받고, 교회만 복을 받지 않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덤으로 복을 받아가지고, 한남동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집에 관계된 복. 한남동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요, 그 건물은요 이 재개발 사업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을 받았어요. 100억이 넘는 보상. 100억이. 그래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의 임시 예배 초소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거기에 예배당을 짓고 건물 땅을 받았고 예배당 짓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안에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주여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열악해도 복음 들고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가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고 나가서 뿌려놔야지만 때가 되면 거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세요. 이래서 나갑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자, 나갑시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나가서 천국 복음 예수를 말하세요. 자,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그래서 나가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자고요? 예수를 말하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당하게 말합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쭈삣쭈삣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항상 당당히 우리 옆 사람과 손을 꽉 잡아 당당하게 예수 말합시다. 시작.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는데, 그리고 자, 요거 이제 그 다음에 하고요. 그냥 예수를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시작. 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요, 하여튼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게 없어요.
저는 선교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터나 사역리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 폭발이 좋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그때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내고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 일정이 생겨지는 바람에 못 가세요. 돈만 날리고. 예. 그래서 저는 제대로 전도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도 전도하라고는 말을 하면서 그런 전도법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음께 부임을 해서 교인들 막 전도 내보내면서 전도하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왕이면 전도법을 좀 알려달래. 전도법. 그래서 제가 전도법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만들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자랑전도법. 자랑전도법이 뭐냐, 3가지 자랑만 잘하면 전도가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알려줬어요. 아주 쉽게.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는 합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자랑. 교회. 세 번째는 목사님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을 때 너무 할 때 고개 돌리면서 너무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서 이렇게 고개까지 돌리갈 정도로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 자, 시작. 우리 목사님 좋아도 뭐 고개 2번 돌리면 더 좋아요. 2번 막 돌리죠. 여러분, 3가지 자랑만 잘해도 전도가 돼. 3가지. 그러니까 뭐 사역리 몰라도 괜찮아요. 뭐 다리 전도법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도 폭발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거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자랑.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 자랑,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알려줬더니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건 그럭저럭 하겠는데 목사님 자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자랑이요, 이렇게 말하랬어요. 우리 이현식 목사님은 영화배우 같은 분, 영화배우. 탤런트, 연예인, 영화배우 같은 분이라 소문내렸어요. 그때만 다들요, 여러분 지금 웃음이 난 비웃음인 거 알아요 지금. 비웃음에 웃음을 다 쏟아내. 제가 그랬어요. 똑똑히 들으시라고. 영화배우라고 다 잘생기고 다 예쁜 거 아니라고. 김혜수라는 톱 탤런트가 있지만 김혜수와 한동안 사귀었던 남자가 유해진인가 유해준 있는데, 이빨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배우는 자기 개성스럽게 생긴 사람이지 다 잘생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생기지 않았네.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얘기해. 자신있게. 그래서 이현식 목사님은 영화배우 같은 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교인들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다고, 교회 너무 좋다고, 목사님 너무 좋다고, 영화배우 같다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몸조심해. 몸조심. 한남동이 의외로 작습니다. 한남동이요, 폭 들어간 동네예요. 그래서 나는요, 집에서 교회 딱 올 때 얼른 차 타고 왔다가 교회 싹 올라가. 이렇게 일 다 보면 또 사라져. 바람처럼 하다 보면 바람이 막 사라지죠. 동네 소문은 무성한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영화배우 같은 목사님 언제나 얼굴 보려나? 볼 수가 없어요. 바람처럼 하다 막 사라지죠. 어느 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우리 집사람 가다가 여보, 정육점 식육점 잠깐 세워달래요. 고기 살 게 있다고. 그 들어갔다 오라 그랬어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나와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문을 딱 열고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기서 그 주인하고 이렇게 아줌마 뭔 얘기를 하고 있길래, 그래서 여보 뭐해? 그래서 여보. 그 순간 제 정체가 다 들어. 정체가. 우리 집사람은 알거든요. 알거든. 하도 한남동 빨빨 돌아다니니까 다 알아요. 우리 집사람은. 근데 우리 집사람을 보고 제가 여보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바로 영화배우 같은 이 한맘께 목사구나. 저를 딱 쳐다봐요. 2번 스크린 하면서 2번 위에서부터 아래 쫙 보는데, 제가 그 눈을 봐서 얼굴을 봤더니만 몹시 실망한 얼굴.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답게 생겼으니까.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자부심이 생기신.
예수님 자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전도해줘.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슈퍼 아저씨한테 내가 지금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 교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고 물어보면요, 슈퍼 아저씨가 우리에게 소개시켜 이렇게요. 그 교회 가보라고. 그 교인들 제일 행복하다고. 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자랑이 왜 중요한가? 자랑이 보세요. 자랑을 하면 일단 본인이 행복해. 본인이. 여러분, 남성들 중에서 무뚝뚝하신 분들이 있죠. 말도 잘 안 하고 얼굴이 늘 굳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자기 손자 자랑할 때 얼굴 표정 보세요.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자기 손주들 자랑할 때의 그 얼굴 표정 보면요, 너무 달라요. 너무. 제가 이제 배화학원에서 이제 있는데 우리 그 이사 중에 제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점잖으신 분입니다.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 이사 그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이사회를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점심을 이제 먹는 시간에 점심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평소 농담도 잘 안 하시고 아주 진중하시고 아주 점잖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결국 두 가지래.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저 어른의 입에서 무슨 엄청난 메시지가 나올까 기대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시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결국 두 가지더라. 뭔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손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갈라진대. 그러면서 자기 손자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서요. 예? 그래서 자기 손주가 생겼는데 뭐 신세계가 되었다 이제는 뭐 그러면서 엄청 자랑해요. 그래서 저렇게 점잖으신 분도, 저렇게 말씀이 별로 옳고 농담을 안 하시던 분도 손주 자랑할 때 보니까요, 막 그냥 그렇죠. 저도 손주가 셋이나 있어요. 셋이나 있는데 저는 강단에서 한 번도 우리 손주들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손주 자랑할 때마다 10,000원씩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이거 거덜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해요. 예. 여러분, 뭔가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 자랑거리. 정말 동창회 가서 자랑하고 싶은 다이아 반지가 있다. 또 친구들 만날 때 자랑하고 싶은 뭐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람도 구원하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예수를 저 사람이 얼마든지 선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수 선물 내 안에 있다. 그 예수가 너무 자랑스럽다. 본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이아 반지만도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에 그것만도 못합니까? 그런 것들 가졌을 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면서도 나를 살리시고 그 사람도 살리실 영원한 구세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면요, 본인이 행복. 본인.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얼굴을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우와, 그냥 무서워. 우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웃는 거예요. 자, 시작. 우와. 예.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지금의 얼굴 표정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 표정,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하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자랑했어요. 목사님을 자랑해. 그러면 전도 대상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여요. 두 번째 만났어요. 자랑해요. 뭐 두 번째도 또 그냥 그래 좋겠네 그래요. 세 번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싫어해 이 사람이.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국 사람은 세 번 정도 했을 때 표정이나 반응이 시큰둥하면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번. 네. 그래서 7번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역정을 내고 화를 버럭 내도 마음속에는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 대해서 막연한 호감도가 딱 생겨요. 막연한 호감도. 좋은 감정이 생겨요.
그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번쯤 내가 교회를 나가볼까, 종교를 가져볼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바로 그 교회가 떠오르게 되고 그 목사님 떠오르게 됩니다. 이건 사회과학적 증명이 돼요. 증명. 식당 좋은데 자꾸 얘기하면요, 그거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잖아요. 만날 때마다 야, 그 식당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 검색하고 있다가요, 거기 갑니다. 이렇게 좋은 손님 오면 가요. 이렇게. 교회도 똑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자꾸 우리가 자랑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감미사님이 정말 우리 김영범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칭찬을 하는지. 우리 김 목사님도 아주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 짧은 시간에 감미사님 막 집중적으로 칭찬하는 거 보니까 평소 이제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 제가 감미사님을 자주 보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마스크를 쓸 때 주로 만나가지고 사실 얼굴을 정확히 몰랐다가 지난번 작년인가 한번 이렇게 좀 뵙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얼굴이 긴가민가 했는데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하도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감미사님 얼굴이 거의 지금 예수님 사촌 동생 같은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보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어 문창수 감미사님 막 자랑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도봉 지방의 그 문감미사님 너무 좋더라고 막 칭찬해서 자랑하고. 그 얘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비난하는 말도 들어가고 창친 들어가요. 그 문감미사님 그거 듣고 마음이 좋죠. 이현식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자기 자랑하니까 또 어디 가서 또 내가 막 자랑해서 이렇게 그 얘기 또 들어가서 이렇게 감미사님한테 또 마음이 좋아요. 어느 날 우리 문창수 감미사님이 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기회가. 그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문간사님이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까요? 아주 좋게 얘기할까요?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전도 보세요. 전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돌아다니면서 주의 종을 자랑하고 돌아다니면서 주의 집을 자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그럼 예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자꾸 주님이 이렇게도 높여주시고 저렇게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들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거고 전도하는 교회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정마다 자랑하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입 놀리지 말고 자랑이나 열심히 합시다. 시작. 그 입 놀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 자랑,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 그럼 내가 먼저 내가 행복해요.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게 자랑거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꾸 자랑하면 그 사람이 역정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좋은 호감도가 생겨요. 이제 교회 얘기 좀 그만 좀 해.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다섯 번째 얘기했더니 또 막 화를 내면서 이제는 앞으로 안 만나겠다. 그래, 안 만나겠다고. 그래도 또 계속 우리 갈릴리 교회 너무 좋다고. 갈릴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러면요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도 마음속에 김영봉 목사님 진짜 예수님 동생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 욕을 많이 했는데 욕 많이 얻어먹는데 갈릴리 교회는 안 그런가 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그럼 막연한 호감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랑, 입만 열면 예수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한번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또 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자, 고개 돌릴 준비하고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시작. 우리 상대방이 보고 도대체 얼마나 목사님이 좋으면 저렇게 고개까지 저렇게 돌리면서 하겠다. 막 두 번, 세 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요. 그냥. 또 너무 많이 돌리면 어지러우니까 또 안 되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리고 준비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데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가면 이거 아무성이나 시작 아무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요 바로 준비된 영혼이 준비.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갈급한 사람은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면 절에 가요. 그 사람 갈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지런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많이 했던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죠? 젓가락 들고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찔러보는 게 이렇게. 근데 진짜로 찔르면 큰일 나니까 그죠? 질문을 통해서 질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옆사람 해보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옆사람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익은 고구마다, 준비된 영혼이다, 생고구마는 앞으로 사실 이렇게 축복하고, 익은 고구마는 바로 이제 해서 데리고 이렇게. 그 고구마 전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12시 안에 이제 마칠 거니까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 사람과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자, 또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옆 사람 하이파이하면서 나갑시다. 다시요. 나갑시다. 나가서 여러분들 예수를 말하는데 특별히 입만 열면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자랑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자랑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랑. 시작. 예수님 자랑. 두 번째는 누구죠? 교회 자랑. 세 번째는 누구요? 목사님. 또 뭐 장로님들 교인들 자랑하고. 그래서 참 입만 열면 자랑. 자랑이 풍성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요. 이렇게 오고 싶어요. 비난과 헐뜯고 이런 곳에는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막 자랑으로 웃음꽃이 막 만발한 그런 공동체는요 오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길 원하고 전도가 되길 원하거든. 여러분들 바라기는 입만 열면 누구에게나 자랑. 여러분 특별히 집에 가서 안 믿는 불신앙의 가족들에게요 교회 안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은 그 남편, 그 아내, 그 아이들, 그 부모, 형제 교회 오지 말라고 바리케이트 치는 거 똑같은 거 이거요. 그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안 믿는 특히 식구들에게는 교회 좋은 얘기만 해야 되지 안 좋은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항상. 그때 사람들은 자꾸 관심을 자꾸 좋은 일이 있는 아주 해피한 장소인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